자,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거는 무엇이 되었든 야 저건 잘못되었다 하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치 체제, 어떤 사상, 이념, 지식, 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는 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야 저거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해야 된다. 꼭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최근에 봤던 장면 중에 가장 끔찍한 장면이 뭐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더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얼굴을 모형을 한 그거를 차에다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막 그 모형에다가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거.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 모형, 얼굴 모형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침을 뱉고 막 주먹질을 하고 막 거기에서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좌파야, 좌파. 민주당. 그 빨갱이들이에요. 봐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짓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 그 모형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의 얼굴 모형을 한 큰 공을 막 아이들이 발로 뻥뻥 차고, 막 광장에서 막, 그거를 봐요. 그게 뭡니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공산주의나 좌파, 이 사회주의자는 인간의 생명을 단 한 번도 귀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학살하고 죽이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죽여요. 부모 형제도. 이 공산주의 물이 들어가면 부모 형제도 없어요. 다 죽여요. 다 죽여. 좌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퍼포먼스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야 이거는 마귀적이고 악한 것이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딱 어때요?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딱 거리를 둬야 돼. 딱 끊어버려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다 권력을 잡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잔인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 인간의 생명을 어때요? 잔인하게 돼요. 잔인하게. 예? 유교, 불교, 또 서양의 그리스 철학이든 로마든 간에 보면은 인간을 잔인하게 조금 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제일 먼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절대 잔인하고 파멸을 시키고 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죄인들일지라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령 죄인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또 다른 그 사본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생명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두 종류의 생명. 첫 번째 생명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 즉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육적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냐? 이 땅에 속해 있어. 땅에 속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 생명은 죽음이요 파멸이요 또 그 생명은 어때요? 비참이에요. 비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건 뭐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뭐 장년이건 아니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건 간에 자 지금 육체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냥 이 땅에 속한 생명이야. 썩어 없어질 생명이요, 육적 생명이요, 결국 언젠가는 파멸하고 무너질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어떤 종류의 생명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거로만 암심이 돼요. 살아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하고 수술도 하고 막 그래요.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생명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파멸의 생명이에요. 반대로 오늘 특별히 4절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뭘까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이 생명은 천국이요, 은총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람은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때요? 절대 시들거나 썩거나 멸망하거나 파멸하지 않고 그 생명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요. 이 땅에서도 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분들이 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키우던 고양이가 개가 죽으면은 엄청나게 막 마음이 슬프고 막 펑펑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니까. 생명을 잃었으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혹 우리의 자녀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죽거나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잃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까 잠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도 생명이 귀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일시적이요, 한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지 못하면 그 생명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 그거를 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혹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네.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너의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 성경에 뭘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 성경 전체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새 생명, 오늘 여기 말씀, 이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은 멸망하고 죽어가고 땅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의 생명이 잠깐 있을 동안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자꾸 나오잖아. 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육신의 생명을 죽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 누군가의 장례식을 가면 정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 야, 오늘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 생명이 이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참 영생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멸망으로 들어갔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거를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1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사회도 시끄럽고 정치적으로도 그냥 막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는 살리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는 너희들은 살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하늘에 보이는 무슨 별이나 태양이나 달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영원한 영광 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사랑과 생명에 대한
어때요? 감사한 마음과 그것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고 절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육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본질적 특징이 뭡니까? 본질적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땅에 있는 것들만 찾아요. 땅에 있는 것들만. 이 땅에 있는 것. 일반적으로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옷을 얻고 뭐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막 그거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혹 죄가 아닐지라도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 생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은 뭘 하든지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항상 영적이고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 그 다음에 또한 매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위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면서 사실 바쁘죠.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바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막 복잡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해요.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왜? 그럴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생각은 저 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 위에.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저 하나님 보좌, 아까 얘기했지만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쪽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여기가 전부입니다. 여기가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정말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이 생각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악한 것이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항상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생각. 늘 생각으로 들어요. 악한 지식, 악한 모형, 악한 현상, 악한 문화, 악한 노래, 악한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 다 들어옵니다. 진짜 그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하는 것을 절대 이걸 소홀하게 여기거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생각을 없애는 시대예요. 왜? 문화 자체가 생각하지 말고 느껴라. 이게 이 시대 문화의 가장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을 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느끼면 돼. 이 메시지.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죠. 멋있긴 해요.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뭔가 아주 세련돼 보여요. 그렇지만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가장 고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이 생각을 더 많이 안 합니다. 네, 더 많이 안 해요. 더 많은 생각을 거기에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헬스장 가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요. 그럼 아마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막 몸이 막 뭔가 모르게 막 몸이 튀어나오고 근육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은 어때요? 생각이 깊어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성과 판단력과 합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되냐? 뇌는 있어요. 뇌는 있죠. 근데 그냥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걸그룹들 그 영상 춤추는 거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무슨 생각이 아니지. 거기 뭔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쳐다보면서 흥얼거리고 그냥 거기에 감각이 거기에 느낌이 거기에 분위기로 그냥 빨려들지. 그거 보고 막 깊은 인생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마귀는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더욱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자. 그냥 감각이나 느낌이나 분위기나 감정으로만 살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쁜 생각과 나쁜 철학과 나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게 읽는 거.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의 뜻과 의미를 자꾸 생각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 무지하면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 가요.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미신과 우상과 불신앙과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민비가 무당과 무당이 굉장히 심취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용왕에게 밥을 준다고 쌀 수백 석을 그냥 해다가 바다에다 퍼넣었어요. 아니 그 당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 용왕에다가 쌀을 해준다고.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은 특별히 그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모자라요. 그래서 유난히 미신을 좋아하고 유난히 무속과 이런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 생각하는 힘이 확실히 어때요? 부족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꾸 사람을 생각하게. 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통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그래서 모든 대학의 시초는 다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학교의 시초는 다 교회란 말이에요. 모든 지식인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연약해지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벌겋게 물이 들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누가 깃발 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제동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 성령의 열매,
영생, 천국,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고,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아까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죽었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옛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힌 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육적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때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나는 옛 사람이 아니다. 옛 사람은 난 죽었다.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이제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3절에 바로 그러잖아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자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바로 그냥 죽었나요? 아니죠.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뭘 하나님이 죽음의 선고를 내린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서 죽었다. 비록 육적으로는 살아서 우리와 똑같이 같이 대화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같이 해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 꼭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절대 보지 않고 그의 속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사실 그래요. 육신의 생명도 살아있으면 좋죠. 그러나 죽으면 어때요? 금방 썩어요. 금방 살이 문드러져요. 금방 뼈와 살이 썩어 없어져요. 몸에 구더기가 생겨요. 엄청난 악취가 생겨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끔찍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귀하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 생명을 얻지 못했으면 난 멸망하는 짐승으로 이 땅에 그냥 잠깐 육신적으로 혹 내 마음껏 화장하고 여행 다니고 돈 벌고 혹 사회적 지위가 높여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결국은 살다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납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의 우리의 현재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연약해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아무리 여기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은 늙어요. 늙는다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몸도 막 무거워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한 낡고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때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떨까 참 궁금해요, 솔직히. 야, 그때는 더 이상 몸이 무겁지 않겠구나. 몸이 아프지 않겠구나. 더 이상 몸에 고통이 없겠구나. 여러분, 몸이 정말 아픈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오죽하면은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혹 지금 몸이 아주 아프거나 몸이 힘든 분들한테 여기 이 말씀이 큰 생명 위로요, 기쁨이에요. 또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도 사실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아니 언제 한번 나를 잡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제발 깊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죽음. 그러면 아마 밥맛도 떨어지고 살 의욕이 떨어져요. 야, 죽는다. 근데 진짜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전기나, 기독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막 장엄하게 죽고, 막 천국을 소망, 막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거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죽기 전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떨어요. 진짜 그래요. 물론 그 전까진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이제 그런 믿음은 다 있는데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인이라도 죽음을 앞둘 때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회자의 임무가 뭐냐?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강한 천국의 확신과 믿음을 꼭 곁에서 기도하며 도와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 죽을 때 뭘 붙잡겠는가? 뭘 붙잡을까?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막 열심히 있고 활기차고 막 대단하게 살죠. 근데 죽음에 점점 다가가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다 그렇습니다. 다.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내가 설령 지금 건강하고 활기차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 지듯이 결국은 다 시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뭘 잡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 땅에 위대하게 산 사람들의 마지막을 유심히 보면요,
다들 안타까워요. 생전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 중요해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특별히 이 세상을 막 그냥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이 땅을 그냥 아주 지옥같이 만드는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을 때 과연 자신의 그 이념과 그 정치적 소신이 과연 그를 죽음에서 건져낼지 좀 생각이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허망한 거에 붙잡고 인생을 사는 거는 더 비참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빠져 살면 하나도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왜? 점점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다 사라지니까.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고 이제 점점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사람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원초적 삶의 비참함을 꼭 인지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점점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은 노년에 말년에 우울증으로 죽어요. 우울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 중에 나에게 큰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장차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갈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이 땅에는 다투고 싸우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막 그냥 정말 악인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설쳐대는 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영원한 평안, 안전함, 온전함, 영광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앞으로 혹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기거나 그런 어떤 세대가 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 중에 나는 거할 텐데 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고생스럽고 수고롭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들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저 거지 같은 저런 거에 그냥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일도 없을 텐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위를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되게 영원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이 기도회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고 장차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욱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